테스트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이 반대로 해요.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맞이해요. 달콤하고. 그렇죠. 근데 고난이 오면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원망해요. 근데 거꾸로 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유혹에 대해서는요, 잘 피하고 또 돌이키고 요셉처럼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훈련들이 지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음식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유혹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떤 명예 권력에 대해서 육신의 전용, 암흑의 전용, 이승의 전용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것을 잘 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죄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대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하나님께 피하는 그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되게 불편해요. 고난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도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원망해요, 안 해요? 우리 청년들 원망해요, 안 해요? 왜 나한테 이런 간지러움을 주냐고,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냐고,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냐고. 그래서 막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때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따뜻한 사랑도 있고 아픈 사랑도 있는데, 고난은 자녀를 향한 아픈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맞이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달라져야 우리가 많이 성숙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꼭 내는 책들이 한 권 있는데 대부분 고난에 대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옥하는 목사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막 이런 책들 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상급반 제자만 진행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해석과 관점이 바뀌어야 지금 나의 인생의 고난,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맞이하고 돌파해 나가는가에 대한 답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정말 그래요. 위장된 축복이고 그 속에 수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해석이 되고 깨달아져야 내 인생이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가을에 이제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경제 성장률 1%대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과일 사러 갔더니 저희 이제 그 농수산물 시장에, 도매 시장에 아침마당이라는 우리는 수원동과 같이 갔는데 아침마당이라는 있어요, 상점이. 그런데 총각이 잘해줘요. 총각 진짜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머리 이렇게 노랗게 물들여서 잘해주는데 가끔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일을 이만큼 사왔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사장님 번호 따더라고요. 번호 따고 물어보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진짜 농수산물 시장 그 경기가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해처럼 힘든 게 정말 그랬대요. 너무 어려워서 서민들이 정말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기에는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주님께 나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성숙해지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변화돼서 정말 추수감사절에 정말 나에게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성숙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고난 얘기만 들으면 되게 싫잖아요. 짜증나고 이거 도대체 피해가는 길이 없나 그런데 없어요. 고난은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성도를 키우는 교육법이에요. 성도를 바르게 키우는 교육 장소로 고난의 장소를 쓰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킬 때부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성도가 훈련하는데 고난 없이 훈련받을 수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있나요? 물어봐요. 고난 없이 훈련받을 수 있나요? 물어봐요. 대답해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마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시는 문화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광야 40년 걷게 했느냐? 걷게 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 하려고, 낮추시고 겸손케 해서,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신앙을 입문한다 인즉 광야학교 입학.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과 겸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혹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은 빨리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성숙해요.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저마다 보면은 다윗도 그러고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변화될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사람 중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을 거치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걸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이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책들을 읽는데 여러 번 소개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페 박사가 지은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정신분석자 그 의사가 보는 신앙과 또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적용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 이런 챕터가 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다 못 읽어도 요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짧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삶이 성숙한 삶이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인생에는요 투 트랙이요 양면성이 있대요. 즐거움이라는 트랙이 있고 한쪽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트랙이 있대요. 모든 일이.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통과 아픔을 먼저 맞이하고 그 뒤에 오는 즐거움을 취한대요. 그 사람이 이거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자 의사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새는 성경을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뭐 C.S. 루이스가 그랬다, 뭐 폴 트루니가 그랬다, 그랬어? 도울이 그랬다, 그랬어? 그러면서 쏙쏙 받아먹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 얘기했어요. 일반 학문적으로도 보면은 일반 인격자들을 봤을 때도 성숙한 사람을 보면은 나중에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숙하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학교 갔다 나서 놀 거를 놀 거를 뒤로 미루고 숙제부터 하는 훈련을 한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자마자 가방 던지고 딱 놀다가 저녁 돼서 졸면서 숙제하는 애들은요 반드시 성적이 안 좋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먼저 대가지고를 하고 뒤에 오는 즐거움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훨씬 기쁘게 산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 걸 다 먹고 배 나오도록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보세요. 막 저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분명히 저녁에 또 이제 집사람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또 막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날 거울 보면서 이렇게 또 배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 그 먹을 거를 절제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절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 같은 사람은 기쁨이 배가 되죠. 피곤하니까 제가 웃기고 웃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 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얘기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우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거짓이다. 고통 없는 즐거움은 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누린대. 그거 없는 건 다 사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장사할 때도 속이면서 야 이거는 그냥 하기만 하면 대박이 하는 다단계는 다 뻥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단계 하는 사람 갑자기 뜨끔하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카펙이 어렸을 때 그 훈련을 시킨 아이들이 커서 성숙한 아이들이 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그런 인격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경계를 잘 지키면서 하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커서 충동적이 된대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요, 야 다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오냐오냐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무너진대요. 인격이.
그래서 요새 보면 우발적 범죄가 많죠. 그리고 충동적이고 뭐 중독에 많이 빠지죠. 이게 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유익을 사모하지 않아요. 옛날 세대가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엄한 부모 밑에 자라서 내 자식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십자가를 다 치워버렸어요.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요 크고 위대하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내 자식 크게 만들어 하면은 광야로 보냈대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 크게 만들어 오면 어디로 보내요? 강남으로 보내요. 분당으로 보내요. 내 자식 크게 만들어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냈대요. 인생의 광야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모가 힘들고 어렵고 파산해서 철드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그 속에서 부모가 중심을 지켜야 돼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광야길을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란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요 막 십자가를 지나고 고난을 지나는 거를 부끄러워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왜? 그 속을 같이 통과한 자녀들이요 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히브리어 영성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가돌이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는 뜻과 함께 동의어로 고난이라는 뜻을 써요. 유대인들의 철학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동기 모임을 갔는데 이제 그 최근에 우리 청빙받은 그 동기 중에 이제 수원절교회 김근영 목사님이라고 그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성처럼 생긴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전망대 좋더라고요. 수원이 한눈에 다들 한번 수원 가면은 이렇게 그 교회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누구냐 그러면 저기 한윤길 목사님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누구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동기들이 모여서 막 이제 요번에 그 신학교 동기 모임을 해서 동기 모임을 해서 갔는데 어떤 그 여전 목사님이 야 그래도 목회는 한민길 목사가 제일 잘하지 그랬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동기가 무슨 소리야 김근영 목사님이 제일 잘하지 충영교회 거쳐서 사랑교회 가서 15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렇게 큰 교회 청빙받아서 왔는데 무슨 소리야 김근영 목사님 두 파가 나뉘었어요. 저는 사실 싹 빠져 있었어요 뒤에.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근데 누구 파가 이겼게요? 한민길 파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수원제교회 테러한다 이제. 이유인즉슨 이거예요. 김근영 목사는 이미 40-50년 된 교회에 청빙가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다. 근데 한 목사는 생고생해서 우리 다 보지 않았냐. 생고생해서 그 고난 다 겪어서 물질연단, 관계연단, 건강연단 다 거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거다. 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아니 그렇게 좀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 그쪽이 더 크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해석 인증 뭐냐면 목회자들이 볼 때도 고난을 크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큰 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지가 사실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서 똑같은 성경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주님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주님께서 어떻게 치르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갔는지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러고 있어도요 선배 하나가 딱 와요. 파라과이에서 20년 선교했는데 사모님이 서울대 간호학과 나왔어요.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선배 오면은요 큰 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고 다 고개 숙여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권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회적 권세는 고난이에요. 성도의 권세도 고난이에요. 고난은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지식적인 교육과 인격 교육이 달라요. 근데 큰 인격을 만드는 거는요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자녀들이 있다면은
요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 노수저로 태어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물질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알게 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 진짜 성경적인 철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영모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가난 농군 학교 갔더니 고구마들이 보통 사람 머리만 왜 이렇게 저 고구마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어. 이 머리 어떻게 저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간단해. 뭐 특별한 비료 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이렇게 종자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생장점이 생겼을 때 호미로 긁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아픈 게 막 보완하려고 커진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픔을 준 고구마들이래요 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아기 때 부러진 팔은요 다시 그 자리에 안 부러져요. 골밀도가 밀접해져서 다시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교육시킴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지금 관계적인 연단이며 제가 여러분 은사 테스트 할 때 요새 하루죠. 은사 테스트 꼭 한번 받아봐요. 조용히 어쩜 그렇게 딱딱 맞추는지. 이거 점쟁이 같아. 근데 그 은사 테스트지를 보면은요, 거기 제가 그 사명의 그걸 발견하는 거에다가 가장 자기의 장점과 더불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당한 아픔과 고통의 이력을 쓰게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근데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 아픔과 고통은요 왕고구마의 비밀입니다. 특히 머리 큰 사람들 축복이에요. 왕고구마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법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잘 맞이하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거는요 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잘 맞이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되는 해석이 달라지는 순간 갑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기쁨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요 영적인 위인, 큰 거인이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고난은요 우리를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해요. 뭐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고요? 고난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마지막 때는요 고통받는 때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때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신 잘 못 차려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 정신을 차려지면은 아픔이요, 건강의 문제, 막 물질의 문제, 연단 들어오고 자녀의 문제 들어오고 관계의 문제 들어오면 그럼 바짝 정신 번쩍 차려요. 그래서 갑자기 막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이렇게 온 사람들 뭐 우환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오지만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아픔이고. 근데 그게 여러분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연단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각성시켜요.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래서 고난은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때려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걷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그래요. 연약해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어느 자리에서 깨어납니까? 야복강가에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는 언제 깨어나요? 하만이 이제 몰살시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그때 모르게와 에스더가 깨어나요. 나오면은 영적으로 언제 각성합니까? 모압에 가서 다 남편 자식들 다 죽고 나서 깨어나요. 여러분 탕자는 언제 깨어납니까? 재산 다 날리고 깨어나요. 부유한 청지는 언제? 권고사직 당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요 나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집중하게 한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집안 형편이 너무 부유해져서 열대어를 두 군데서 키워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우리 연우 선물로 사줬는데 하나는 예담이가 쓰던 걸 버린다 그래서 다시 주워와서 한쪽에는 좀 작은 거, 그러니까 그 구피 같은 거 작은 거, 그럼 뭐 이렇게 네온데이트라 이런 거 작은 거 키우고 이쪽에는 좀 중짜리
중짜리 좀 키우면 좀 이렇게 매운탕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군데 키우는데 그러니까는 뭐 엔젤 같은 거, 또 수마트라 요 정도의 크기를 키우거든요. 근데 작은 거는 지금 생존 확률이 100%예요. 99%가 한 마리. 근데 이쪽은요 자꾸 죽어요. 거의 7~80%가 죽어서 지금 세대 교체를 다 시켜놨습니다. 자꾸 바꿔요. 뭐 여러 가지 온도서부터 뭐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는데도. 근데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수조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쪽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진주린이라고 되게 못된 그 물고기 하나 있거든요. 휘젓고 다니는 거. 걔가 얘네를 깨어있게 해요. 근데 얘네는 평온해요. 평온하다가 죽어요. 이 새끼들은요, 이 송사리 같은 것들은요, 막 있으면 진주린이 다 휘젓다녀요. 막 가서 막 쪼사요. 막 얘가 수초 다 뜯어먹거든요. 요 돼지 같은 애들이 몇 마리 있는데 얘네가 애들로 휘저으면서 깨어났어요. 근데 이게 관상어학자들이나 이제 물고기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거친 물고기가 있으면요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게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그게 나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첩경이고 통로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제 인생이 막 목회하기 싫다, 이 사명의 자리 떠나야겠다 요나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적당한 사고들 하나씩 일으켜놔요. 교통사고 하나 일으키게 하고 애 하나 치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시우가 막 이렇게 아프고 막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바짝 긴장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애매하죠, 아멘. 과연 아멘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요 진짜 양 같아요. 근시안이 돼서 각기 제 길로 하고 주님의 의도와 방향성이 안 맞는 내 소욕과 욕심대로 갈 때마다 주님을 나를 깨워서 흔드는 게 축복의 이름이 고난인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 깨어있잖아. 두들기니까 확 깨잖아.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따라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잠들게 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꿈 다 이뤘는데 하나님께 나가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리 삐죽만 되고 의지할 거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축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고난을 잘 봐야 돼요. 평생 깨어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질적인 문명과 어떤 그런 것들의 세상의 소욕에 취해 있다가 그냥 영원히 죽는 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훨씬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손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자꾸 좋아지죠. 아멘. 여러분 고난이 좋아져야 돼요. 그 이유를 이제 마지막까지 들으면은 여러분이 고난이 사모하게 돼요. 주님 이 길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난은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고난이라 여러분 보세요. 다만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여기서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걸로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을 훌륭하게 견뎌내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이 와도 물러서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게 아니라
평하게 견뎌내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다음 그 인내가 있어야지 뭐를 만들어요? 연단이요. 연단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로서요, 검증된 성숙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인내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빛나는 인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도키모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설명 한번 했죠. 헬라 시대 때 금 세공업자들이 천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금이 딱 정금 같은 그 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금이 이거는 진짜 100% 정금이다 할 때 도키모스 이렇게 비친대요. 도키모스. 그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나와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과 같은 그 상태가 된 그 인격을, 그 금을 바라보면서 도키모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고난을 고스란히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장성하고 성숙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반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최고의 유익은요, 고난 자체는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성숙한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만 원사님이 수요일마다 이제 그 신학 강론을 해주셔서 인간론에서 마쳤는데 참 귀하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론 가면은 구원 이후에 성화로서의 구원도 구원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시켰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성화를 완성시켜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령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주 처음 구원받은 그 상태로 인격이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 꼭 담배 피고 술 먹어야 구원받아요? 담배 피고 술 먹어요. 담배 피고 술 먹어요.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따지듯이 묻는 거. 그 사랑하는 청년아,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너와 같은 그런 심보로 물으면 아닐 수도 있지. 그는 자기가 변화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목록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다 악질적인 죄예요. 공부 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법조인을 만들었더니 법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득하는 거라서 다 악질적인 교만한 죄는요, 더 극형에 쳐야 돼요.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백성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화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도키모스예요. 근데 도키모스 성숙한 인격과 연단을 받는데 사용되는 게 고난이고 인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이 오면은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그 성화를 이루리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의 각양세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애환과 또 삶의 그 얘기들을 들으면은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저희 교회 이제 또 한 분이 등록하시거든요. 등록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냥 뭐 얘기 듣는데 목이 메어서 밥을 원래는 못 먹어야 되는데 다 먹고 왔는데 너무 그 인생 자체가 너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근데요,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한테 주시는 모습.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목적은 내 자녀들의 잘됨은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다시, 내 자녀의 잘됨은 뭐라고요? 그들의 구원에 합당한 인격과 성숙을 갖추는 게 첫 번째 주님의 목표예요. 거룩한 자녀. 그러고 나서 이 땅의 복은요, 그분의 소관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그분이고요. 우리는 뭐만 있냐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구원으로서의 성화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10대,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천만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10대, 20대 때 너무 악했어요. 지금은 더 악해. 그냥 그때보다 많이 성장하고 소화됐고 내 생각의 체계와 진리의 체계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젊은가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나의 도키모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빚어나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게 고난이 줄 수, 그거는요 고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물질, 어떤 사람에게 건강, 어떤 사람의 관계, 자녀, 가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맞이하고 그것을 넘어섬으로 주님께 주시는 거룩한 인격과 도키모스, 그 연단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 그 찬양의 실력이 없어서 이제 말씀 끝나면 찬양을 이렇게 곡을 뽑다가 우연히 발견한 곡이 있어요. 뭐냐면 이 찬양 알아요? 제가 찬양을 뽑아봤자 거기서 거기지. 갈보리산 위에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PPT를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그 PPT에 나오는 그 영어 후렴구가 조금 번역이 달라요. I will cling to all the rugged cross. 그러니까 내가 클링트는 꽉 붙들린다는 거. 아주 그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오래되고 거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에 꽉 붙들겠다. 그리고 익스체인지가요 A4B, 우리는 이제 문법 세대니까 A를 B로 바꾸다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의 그 면류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험한 십자가,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내가 아니라 그 거친 십자가에 꽉 매달려서 나중에 썬데이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익스체인지 그 십자가를 빛난 면류관으로 바꿔주시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멘. 아, 주님이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확 붙들었던 그 고난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익스체인지 해주시거든요. 아멘. 영어가 훨씬 은혜되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은혜거든요. 아, 내가 걸어왔고 내가 연단받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 여러분이 주 이름으로 받은 고난, 고생, 어려움, 그 연단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늘 영광과 면류관으로 모든 익스체인지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갔는데 주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축복 받았느냐를 안 따지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일으키기까지 어떤 연단의 과정을 갖췄는지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냥 이 세상의 쾌락과 모든 막 육신의 종, 아버지 이생의 자랑 모든 유혹은 맞이하고 고난은 피해가고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이 씌워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거룩과 정결을 지켜내고 어떤 사람은 성교이지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영혼을 지키는 그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발생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개척교회에 와서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주님께 탄원할 거예요. 우리 가서 면류관만 하시죠 정말. 너무 고생하세요. 여러분이 눈물로 들여진 이 성물들, 이 헌물들, 민모델 때 모든 걸 내리는 그 고생들, 수고들 와서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피땀을 그 모든 것들, 현대계의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거는요 문화적 유익과 혜택 때문이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자도 빨개 십자가에 보여 의자에 앉아서 아멘. 아니 볼 때마다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생각나요. 아멘. 하나님 어쩌자고 여기 앉아있네. 이 성도들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멘. 마지막에 빛나는 그 면류관으로 이 고생했던 거 주님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신성종 씨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그 유명한 신학자예요. 아주 개혁주의자. 그 책에 내가 본 천국에서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순교자 그 다음 반열이 개척교회 목사래요.
그 반열에 우리 성도들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나 이게 무슨 축복이야? 여러분 그 개척기간에서 고생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맞이한 그 은혜가요. 저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빛나는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될 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교회도 없고 그 개척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도 없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바이생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 빛나는 면류관으로 이들의 상급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갈보리산 위에